안녕하십니까. 2주 가까이 강추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많이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서로 옆분과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한번 뜨겁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사라 선교사님, 목자님, 저기 하나브람 목자님하고 한번 하십시오. 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 지혜입니다. 잠언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24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늘 복잡한 문제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문제들과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문하곤 합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사는 삶이 잘 사는 인생일까? 그렇게 자문하곤 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잠언 기자는 대답합니다. 송이꿀을 먹어라.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30개의 주옥 같은 지혜자들의 잠언의 말씀들이 등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 경영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적극 피하고 무엇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지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잘 영접하여 송이꿀 지혜의 말씀을 먹고 꿀처럼 달고 맛있고 향기로운 삶을 사시기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즐겁고 아름다운 나임의 삶입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본문 말씀은 과연 아름다운 삶이 무엇이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앞으로 펼쳐질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현실의 삶 속에서 이 말씀들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바로 아름다운 삶이라고 대답합니다. 18절 아름다운이라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아름다운이라 히브리 원문은 나임, 나의 임, 사랑하는 나의 임, 즐거운,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노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임, 사랑스러운 나의 임, 즐겁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노래하는 삶. 얼핏 잠언 말씀을 오해하면 삶의 윤리와 처세술을 가르치는 명심보감이나 하늘천따지, 거무련 누르왕, 천자문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의 말씀을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일은 그 자체로 즐겁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노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즐겁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중요한 세 가지를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둔다는 것은 말씀의 마음이 자꾸 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말씀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핸드폰에 더 마음이 향하고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향하는가? 아니면 핸드폰을 찾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배에 보존하면서 소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가 뱃속에 있는 음식물을 되새김질을 통하여 끊임없이 소화시켜 나가듯이
들은 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 소를 보십시오. 풀을 먹으면서도 저렇게 왼종일 소화시키고 되새김질하고 소화시키고 그렇습니다. 저 묵상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바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셋째, 지혜자는 최종적으로 지혜자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나임의 삶, 즉 아름다운 삶이요 기쁘고 즐겁고 노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즐겁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기초 공부를 하고 주일 예배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매주 한 편의 소감을 쓰며 들은 바 말씀을 저 소처럼 소화시키고 다시 되새김질합니다. 그리고 받은 바 말씀을 입술 위에 올려놓고 양들과 나누고자 여러모로 힘쓰고 노력합니다. 지혜자는 이러한 삶이 고생스러운 삶이 아니라 나임의 아름다운 삶이라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삶, 즉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고자 많은 수고를 하시는 부모님이나 목자님, 그리고 신앙의 친구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응답이 있는 진리의 삶을 살도록 돕고자 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의 길을 가는 것은 슬프고 추하고 더럽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원불교 스타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원불교 스타일의 삶. 우리가 지혜자의 권면을 깊이 영접하여 일생 즐겁고 아름다운 나임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지혜로 건축되어지는 집 송이꿀을 먹으라 합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퇴치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힘이 없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노를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약한 자의 대명사로 고아와 나그네, 과부를 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는 어느 시대나 존재했습니다. 이들이 약하다고 괴롭힘을 주거나 힘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분노를 품는 자와 울분을 토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늘 분노가 있고 울분이 있는 분들,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24,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이는 열을 내며 쉽게 분노하며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기질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와는 사귀지도 동행하지도 말도록 다소 듣기에 과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노와 울분은 쉽게 전염되어 그들을 배우고 자기 영혼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 함정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집단적인 분노와 울분이 가득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분노와 울분이 가득합니다. 분노는 분노를 낳고 울분은 울분을 확산시키며 마치 코로나 전염병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덫에 걸리게 하고 올무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합당한 주장과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은 이러한 자들의 행위를 본받아 그 영혼을 덫에 빠뜨리게 될 것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울분의 올무에 빠지면 미움과 혐오, 적대감으로 서로를 공존할 수 없는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마침내는 정신적, 육체적 폭력을 사용하게 되고 망하는 인생, 퇴보하는 사이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선교지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저희 내면 가운데 있는 이러한 분노와 울분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다소 욱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지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그들은 욱하는 성격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욱하냐? 왜 그렇게 화를 내냐? 다 물어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고 다만 다른 것이다. 이 기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결국 망하겠다. 이 생각에 나 이러한 결함들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살기 위해서. 여러 사건들 앞에서 우리 주님의 온유하심을 배우며 실제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길들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버릇인 입버릇인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저의 입버릇이었습니다. 배신 그랬구나 그랬었겠지 겠지 이 꾸나겠지 언어를 훈련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해서 그렇구나 그렇겠지로 변화하는 데 한 10년 걸렸습니다. 이렇게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언어 훈련은 유난히 자기 주장이 강하던 저에게 먼저 공감하고 대화하도록 저희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런 각고의 뼈를 깎는 문제의식을 통하여서 마침내 저의 동역자와 자녀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주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6절에서 28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왜 보증을 서지 말아야 하며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나무 빚에 보증을 서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내 삶을 내가 스스로 보증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보증이나 맹세는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교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는 보증을 서주는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도움을 주고 베푸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나 땅을 넓히고자 경계를 표시하는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저 고아들의 구속자가 그들의 원한을 직접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탐심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갚으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탐심을 버리는 대신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온 마음을 들여 열심히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29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a man skilled, a master.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란 자기 전문 분야나 자기 전문 분야나 자기에게 있는 재능 또는 기술 등에 있어서 전문적인 능력과 프로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임스 목자님께서 말씀 공부하시는데 닥터 사무엘 선교사님께서 프로는 아름답다 말씀을 하셨다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 전문 분야에 있어서 프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어떤 형태든 달란트 즉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재능과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어떤 형태든 달란트 즉 재능과 남들보다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한 가지 은사는 다 주셨습니다. 세상의 평가와는 달리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이것이 나의 달란트요, 재능이요, 자기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과 분야에서 마스터의 경지, 달인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SBS에서 방영한 달인 프로그램을 보면 보통 달인이 되려면 1만 시간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매일 3시간씩 10년을 분명한 목표의식 가운데 집요하게 노력하면
그 분야에서 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어디에 가든지 권위 있는 자로서 귀한 자로서의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일들에 있어서 더욱더 능숙한 자, 달인이 되어 엑설런트한 인생을 살며 캠퍼스 재장성 및 세계 선교에 쓰임받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피싱이든 피싱의 달인이 되든 아니면 1:1 성경 선생의 달인이 되든 또는 제자 양성가의 마스터가 되든 아니면은 설교자나 목자로서의 달인이 되든 눈에 띄지 않는 크고 작은 섬김의 일이든 기도하는 일, 카운셀링, 음악 또는 말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잘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을 아주 잘 들어줍니다. 말 잘하는 사람만 달인이 아니고 말 잘 들어주는 사람도 들어주는 것의 달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은 거룩히 구별된 것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All things involved in God's redemption history are precious and beautiful. precious 대신에 delicious를 듭니다. delicious.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빈부 귀천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계된 일들, 인벌부된 일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그렇게 간주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최대한 살려 그 분야에서 능숙한 자요 마스터의 경지에 오르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음을 믿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쓰임받아야 하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이는 식탁의 교제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관원이나 간 눈이 있는 자와 함께 음식을 먹게 될 때 생각해야 할 바가 무엇일까요? 식탁의 교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식사 한번 하실까요? 이것이 우리의 인사입니다. 많은 대화와 교제가 식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식사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운 식탁 교제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탁 교제를 빙자하여 많은 불의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스갯소리 중에는 언더 테이블 책상 위에 보드카, 언더 더 테이블 책상 밑에 머니, 뇌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상다리가 휘어지는 대접이든지 인색한 자의 대접이든지 그 의도가 불순한 경우는 절대적으로 멀리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칫 고급진 음식의 유혹과 식탐에 빠져 무분별하게 대접을 받다가 그 대접의 숨은 의도를 알게 되면 먹은 것도 토할 수 있습니다. 식탁에서 주고받던 그 아름다운 대화마저도 토해낼 정도로 속이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5절을 보십시오. 4, 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본문에서의 의미는 부자가 되지 말라가 아니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하는 의미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재물욕에 빠지면 물질에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살기 쉽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벌기에 애쓰며 부자가 되기 위하여 사사로운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와는 동떨어진 세상의 영악한 방법으로 온갖 기와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까? 그게 다 그러잖아요. 사기꾼 같은, 다 사기꾼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떤 택시를 타고 가는데 어떤 택시 드라이버가 이 서울의 빌딩들을 다 옆에 있는 빌딩들을 보세요. 다 사기쳐서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열심히 모은 재물은 허무한 것으로서 정령이 surely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빠르게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게 있는 재물이라도 언젠가는 다 날아가는 것으로서 진정한 내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오늘은 내 것인 것 같지만 내일 또는 내년 아니면 10년 후면 나의 것이 아닌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것들 다 걸치고 있지만 1년 후, 10년 후에 나의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어디론가 날아갑니다. 진정한 성경 죽음 앞에서, 더구나 죽음 앞에서 나의 소유는 나의 몸뚱아리 하나뿐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성경적 의미에서 나의 소유는 주님을 나의 진정한 소유 삼고 내가 가진 것을 크든 작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미 드린 것이요 섬긴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영원히 날아가지 아니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나의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13, 14절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님들 시작. 아이를 후회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자녀 또는 돕는 양들이 훈계를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전심을 다해서 도와야 합니다. 아이는 아직 선악의 분별력이 없으므로 어리다고 마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대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불신 반발심으로 혼돈과 방황의식을 시간을 갖기 쉬운 자녀들에게 은혜와 진리의 기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돕고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도우라는 것입니다. 때론 체벌을 통해서라도 주에서 돌이키게 하면 그의 영혼을 소홀해서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성이 좋지 않을 때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주는 훈계는 따분한 설교나 잔소리로 듣기 쉽습니다. 이를 위해 신뢰의 관계성을 맺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뢰의 관계성을 맺을 수 있을까요? 가급적이면 뜨리 비를 피해야 됩니다. 뜨리 비, 비난, 비평, 비판. 비난, 비평, 비판. 비난, 비평, 비방. 이 세 가지를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칭지격동 쌍스. 중국말처럼 들리시죠? 칭지격동 쌍스.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동기부여하고, 상냥하게, 스마일로.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녹아나지 않을 자녀가 없습니다. 그냥 비판, 비평, 비난하기 때문에 마음이 다쳐버리는 것이지, 이렇게 칭지격동쌍스 이걸 암기하십시오. 아주 쉽습니다. 칭지격동쌍스. 이렇게 하면은 자녀들과 좋은 관계성을 맺을 수 있고 양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관계성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고를 감당하며 마땅히 행할 길 반드시 지켜야 할 법도는 타협하지 말고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가정으로부터라는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랑으로 아이들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우리 모든 가정이 하우스처치로서의 사랑의 수고를 함께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반면 자녀들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모든 자녀들이 제가 2세라고 생각하는 분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는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성경 속 지혜자는 출세나 이름을 날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부모의 마음도 즐겁고 자녀가 정직을 말하면 부모의 마음속도 유쾌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명하십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녀, 입술이 정직을 말하는 자녀,
어떠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모든 부모님들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한 자녀들이 술로 인한 해악이나 지나친 식탐 그리고 정욕 세 가지로 인한 청년 시절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33절을 보면 가령 술만 보더라도 멀쩡하던 사람의 눈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괴한 헛개비 같은 것들이 아른거리기 시작합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스트레인지 우민 이상한 막 이 여성들 막 근육질의 남성들이 막 아른거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방탕하게 되고 구부러진 말을 내뱉게 됩니다. 결국 술의 치명적인 위험으로 그 인생이 뭐한테 물린다? 꽃뱀들한테 물린다. 꽃뱀들한테 물리고 결국에는 독사한테 쏘인 것처럼 무감각해져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가족과 공동체를 불행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꽃뱀들한테 물린다고 해서 이거 한국에서 나온 말인가 했더니 성경에서 나온 말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독사에 쏘인 것처럼. 24장 1, 2절은 이러한 삶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4장 1,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요 불의한 방법으로 사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삶을 피하는 대신에 어떠한 인생의 집을 적극적으로 지어나가야 할까요? 24장 3,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악인들이 부와 권세를 자랑하며 그들과 같은 집을 지차고 미혹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로 집을 건축해야 합니다. 또한 명철, 언더스탠딩, 인사이트, 곧 세상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통찰력을 가지고 그 집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지식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방을 채우며 인생의 집을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을 집을 짓는 지혜와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혜는 근본적으로 같은 것임을 말해줍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군사력 곧 힘이나 무기 또는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에 출중한 자들이 모여서 전략으로 싸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총회가 있잖아요. 그 총회도 어떻습니까? 의논하고 기도하며 전략으로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환난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강함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환난이 닥치면 문제는 너무나 커 보이고 자신은 한없이 미약한 모습에 낙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미약해진 힘을 길러야 한다고 지혜자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고자 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는 모두 모함을 받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죽게 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아시고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신자는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무관심과 무정한 마음으로 벽을 쌓고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당하게 된 자,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핑계대며 유면하지 말고 도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아시고 보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은 의인의 삶의 승리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의 처한 상황을 봤을 때 7번이나 넘어질 만큼 어려움은 많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부어주심으로 넘어질 때마다 계속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나 다니엘의 삶, 다윗의 삶을 보면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진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차이는 넘어지긴 하는데 일어서는 사람과 주저앉는 사람이 있다는 그 차이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넘어진 것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실수와 허물로 미끄러지더라도 성경에 보면 허물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이것이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삐끗하면서 미끄러지는 것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유혹에 넘어가서 삐끗 넘어졌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미끄러 넘어질 때나 또는 다시 일어설 때나 주님의 손을 놓지 말고 꼭 붙들고 있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이런 오뚜기 신앙으로 승리의 인생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17절에서 33절까지는 왜 원수가 넘어졌을 때 기뻐하지 말아야 하는지, 행악자와 반역자는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의 공정함과 일의 우선순위, 유증에 대하여 그리고 게으름 문제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공정성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이 정부도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해서 출발한 정부 아닙니까? 공정성이 있어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성행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재판이 이루어지면 정의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회나 권력은 부정부패 속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7절은 이 일 우선순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세울지니라. 밖의 일과 집안일을 대조하며 지혜자는 먼저 바깥일을 하고 나서 집안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먼저 집안일하고 바깥일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너나 좀 잘 다스려. 근데 성경 말씀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깥일을 먼저 잘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말씀의 요점은 집을 세우는 집안일을 하기 전에 바깥일, 곧 밭일을 충분히 준비한 후 집을 세우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과 가정을 세우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작업장이자 밭을 할 수 있는 필드가 있어야 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해야 자신의 집을 세울 수 있다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게으름에 관한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밭과 포도원은 농부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요 관심과 정성에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밭과 포도원이 형편없이 황폐화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좋아하기보다는 어때요? 이를 자신의 삶에 비춰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피울 때는 좋은데 수확의 때 이런 자는 건질 게 없게 됩니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이걸 3M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3M 라이프 스타일. 이런 삶을 경계하고 부지런한 삶의 자세가 몸에 배도록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우리 민족에게 전파될 무렵 우리 민족은 술과 노름, 가정폭력과 주술을 일삼으며 게으름과 운명의식에 빠져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시골에 살았는데 노름하고 술 마시고 막걸리 마시고 밤새우고 막 싸우고 그런 기억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침내는 국권마저 빼앗기고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을 살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 민족, 특히 신분제 사회에서 운명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과 한 맺힌 여성들의 삶에 파고 들었습니다. 저 사진에 나온 권서들,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 봇자루를 짊어지고 끼니를 굶으면서 성경을 준비하고 성경을
전국 방방곳곳에 다니면서 나누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민족을 복음으로 살렸습니다. 특히 한 맺힌 여성들의 삶 속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한국 우리 초대교회 교회사를 한번 읽어봤더니 심지어는 그 함경도 어느 곳에서 선교사가 선교를 하는데 그 시아버지와 그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여성들이 코를 베어버리는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여성들의 삶 속에 파고들었습니다. 그 한과 울분을 복음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여성들, 한국의 어머니들은 그래서 위대하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장 암울한 고난의 시절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 민족 가운데 복음의 파이프라인이 놓여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고백, 우리 민족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워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일제의 강점기 개인의 경건과 민족의 구원을 위한 전국 곳곳의 교회에서 드리는 애타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해방과 자유의 삶을 안겨주었습니다. 초기 선교사였던 블레어 선교사님은 속히 예수 믿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책자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침내는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축복이 이르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 및 경성센터 가운데 이루신 아름다운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부지런함으로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귀한 전통을 온 마음으로 개성하고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24장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타니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청명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송이꿀은 히브리어로 노페시로 벌집에서 막 채취한 뚝뚝 흐르는 꿀을 말합니다. 막 군침이 돌죠. 막 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거 바라보고만 있어도 그죠? 즉 세상의 공기로 말미암아 오염되지 않은 가장 신선한 꿀입니다. 이러한 꿀은 각종 비타민 및 단백질, 포도당 및 아미노산, 미네랄 등 이상적인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서 극한 상황에서도 피로와 원기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7절에 보니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 기력이 쇠하여졌을 때 숲에서 흐르는 야생 벌꿀을 조금만 찍어 먹고도 눈이 밝아질 정도로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꿀은 자체 성분으로 인해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가장 신선하고 순준하며 달콤하기가 비할 데 없는 이러한 꿀이 벌집 덩어리에서 어떻게 뚝뚝뚝 흐르는 이 송이꿀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과 같으며 말씀은 곧 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송이꿀을 먹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고 그 결과는 참된 지혜자가 되어 지혜로운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은 꿀을 먹는 것과 지혜를 얻는 것을 비교해서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말씀합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말씀이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송이꿀처럼 달고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분명한 어조로 선포합니다.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시편에서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에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나 에레미야가 편안하고 웰빙의 삶을 살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그들의 삶은 극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는 말씀이 그 고난과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과 그 능력을 체험하고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 배 꿀보다 더 달다,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송이꿀처럼 달콤하고 맛있게 먹으며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까? 은혜 받은 심령은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송이꿀 주에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신명기 32장 13절을 보니 바위에서 꿀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1편 16절에서는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볼 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송이꿀 같은 모든 지혜가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하면 우리 이인구 목자님이 이렇게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말씀 공부 시간에 꿀 1kg을 만들기 위해서는 벌이 몇만 송이? 무려 560만 송의 꽃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1kg을 만들기 위해서 560만 송의 꽃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약간의 말씀의 꿀을 맛보기 위하여 560만 송의 꽃을 찾아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이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수고를 감당해야 할 우리 인생들을 대신하여 그 모든 수고를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구원과 생명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송이꿀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양무리들을 찾아 먹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인 삶 속에서 본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지상 최고의 행복은 이러한 송이꿀 지혜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말씀 사역자, 엑셀런트 바이블 티처, 말씀 사역자로 자신을 끊임없이 일으켜 세우는 것이요, 또한 죽어가는 생명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의 삶을 서포트해주는, 지지하고 격려하고 어때요? 칭찬하고 동기부여해주는 요셉과 같은 생명의 부양자의 삶, 라이프 서포터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송이꿀을 먹으라, 송이꿀을 먹으라, 송이꿀을 먹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기운이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고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송이꿀 맛과 향기를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허무와 정욕에 종되어 살던 자였습니다. 제 꿈은 조그만 사찰에 들어가서 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중들의 삶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저렇게 하는 일 없이 저렇게 무의도식하며 저렇게 아름다운 시냇가에서 가재 잡고 얼마나 참 좋은 삶이냐, 바람직한 삶이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 하면 중이 될까 그 생각에 골몰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3, 4절 산소망의 말씀이 저의 삶에
꿀송이 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임했을 때 저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러자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전하며 양식과 소감을 통하여 말씀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면서 양들을 돕는 목자의 삶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사라 동역자한테 소리쳤습니다.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했습니다. 배신자이기 때문에 안 할 줄 알았죠? 오늘 했습니다. 그랬더니 와서 등을 두드려주다가 장하다고. 새로운 삶의 기쁨과 소망이 넘쳤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할 때 한국에서나 선교지에서나 말씀에 꼬리 있는 목자여 성경 선생으로 살게 하셨고 많은 양들을 보내주셔서 제자 양성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맛보며 진정한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 나가며 주님과 연합해가는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삶인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990년도 3월 선교사로 파송된 이래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정치, 경제적으로 험난한 나라들에서 제장송과 물질 자립의 십자가를 감당했지만 오직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과 오뚜기 정신으로 살고자 했을 때 영육간의 좋은 열매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신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자들의 삶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삶의 비참함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열심히 중보, 기도와 도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의 선교지 전쟁으로 난 삶의 지침과 낙담이 이따금씩 몰려오곤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에서의 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며 참과 거짓, 정상과 비정상이 구별되지 않는 것 같은 이 시대에 대한 답답함과 스트레스로 마음이 괴롭고 극도의 피곤함이 몰려오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마 우리 모두의 심정이겠죠.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송이꿀을 먹어라. 송이꿀을 먹어라. 날마다 이 뉴스 먹다 보니까 영혼이 피폐해지더라고요. 막 화만 나고 막 분노만 생기고 울분만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송이꿀을 먹으니까 같은 상황인데도 그냥 지옥과 천국이에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송이꿀을 먹으라. 송이꿀 지혜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혼탁한 이 시대를 섬기는 목자의 삶을 살라. 이번 주 송이꿀 지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미혹하는 여러 불신의 세력과 낭망하는 마음이 썰물처럼 밀려나가고 말씀이 주는 비전과 소망, 기쁨이 밀물처럼 몰려오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되었습니다. 저희 인생의 기도 제목인 12권의 성경 선생으로 빚어져서 송이꿀과 같은 말씀을 진자로 성서 한국과 세계 선교에 쓰임받고자 다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경성센터에서 배운 말씀 사랑과 우리 경성 동역자님들 그거 잘 모르시죠? 우리 경성센터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인지 모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너무나 귀한 일이죠. 말씀 사랑과 이 복음 정신을 더욱 잘 소화해서 선교지에 다시 나가 송이꿀 지혜의 말씀으로 전쟁의 포화 속에 지치고 울고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죄의 증과 삶의 무게에 눌려 곤고하고 힘겨운 삶을 살던 우리 인생들을 초청하셔서 송이꿀 지혜의 말씀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충만한 말씀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을 감사 찬송 드립니다. 아멘. 요절 말씀을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주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또한 그 삶을 즐겁고 아름답고 노래하는 삶에 되게 하시는 나임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송이꿀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과 말씀의 본체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삶의 행복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연합된 삶을 통하여 말씀의 사역자요 생명의 부양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그리하여 달고 맛있고 멋있고 향기로운 행복한 우리 모두의 일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